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요즘 제가 시리즈물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이 바벨론 살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이 바벨론 살이, 이 말이 뭐냐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기도 하고 또 등장하기도 합니다. 역사를 잠시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피조 세계를 구원하시고자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과 손자와 그의 정손자까지 계속해서 머물다가 애굽 땅에 가게 하십니다.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그곳에서 한 민족을 이루어 약속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자 하십니다. 그 시기가 언제냐면 주원전 1400년 정도에, 어떤 사람은 1404년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하시는 분도 계신데, 어떻게 보든 그때에 구원하셔서 지금의 팔레스틴 땅인, 지금 이스라엘의 땅인 그곳에 이 백성을 가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이죠, 성경에서는요.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메시아가 와서 이 모든 피조세계의 구원을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죠. 우리는 세속의 이스라엘 역사는 알 필요가 없어요. 그건 그들의 이야기니까.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은 세속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이것을 구속 역사, 구속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피조세계를 구원하기 위한 역사의 도구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사용하신 거예요. 왜 그 민족입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가장 약한 민족, 가장 힘없는 작은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고 싶어 하시는 창조주의 절대자의 주권이요 생각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질 수가 없습니다. 왜 한민족이 아닙니까? 왜 이런 식으로 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분의 주권이고 창조주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작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그것이 구약 성경인데, 주전 930년이 되면 왕정이 시작됩니다. 즉 그때의 왕정이라는 말은 그 이전의 왕들, 우리 잘 알고 있는 사울 왕이나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이나 그 왕들 후에 이제 구체적으로 북쪽의 한 나라와 남쪽의 한 나라로 갈라지는 시기가 주전 930년입니다. 그때부터 북쪽은 반역한 백성으로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며 사는 민족이고 나라고, 남쪽에 있는 유다라는 나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했던 민족이 바로 남쪽에 있는 유다라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본성은 뭐냐? 끝없이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러던 중에 남쪽이 주전 586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북쪽은 그보다 136년 전인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라고 들었죠, 세계사에서. 그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남유다의 이 구원의 정통성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는 남유다라는 나라가 왕과 많은 사람들, 귀족들 모두가 잡혀서 저 바빌론이라는 나라에 끌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땅은 비어버립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는 포로로 잡혀갔던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그 옮기시고 난 다음부터의 역사를 잘 모르십니다. 주전 586년에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그 민족이 지금의, 성경에서는 그것을 티그리스와 유브라데 강가에 있는, 성경에서는 그발 강가라고 말하는데, 그곳에 집단으로 이렇게 모여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이라크 정도가 되겠죠. 그곳에서 이 유대 백성이
나라의 왕도 잡혀왔고 다 잡혀와서 그곳에 살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그곳에 잡혀간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음성을 유대 땅에 살아남아있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그 땅에 보낸 일종의 위로의 편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읽었던 말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 구약성경 929장 중에서 171장 이상이 이 시대를 중심으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 백성들을 이 시점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그것을 쉽게 보고 너무 대충 보는 느낌이 있어서 오늘부터 몇 주 동안은 이 바벨론에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리매김하느냐를 함께 묵상해 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버리게 되면 결국 너희들은 잡혀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올라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즉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시점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신명기라고 해요. 신명기 때 신명기 8장 10부터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정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을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선물로 주겠다. 하지만 그 땅에서 너희가 나를 버리면 멸망한 백성들처럼 여기서 포로로 다 잡혀가고 멸망당한다는 것을 그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간 것이 1404년이라면 주전, 그 백성이 잡혀간 것은 주전 586년이 거의 900년 전에 하신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 끊임없이 나를 버리는 순간 잡혀간다는 말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역사 속에 가장 소중한 시간은 다윗과 솔로몬 때에 만들어진 성전입니다. 그 성전이 엄청난 규모로 화려하게 만들어졌어요. 그 만들어지고 이제 낙성식이라는 것을 합니다. 성전이 만들어지면 그죠? 다 만들었으니까 축하하는 낙성식을 내요. 하나님은 그때 그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축하의 자리에서 그 아름다고 진짜 복된 자리, 거의 7년 동안 노력해서 만든 그 성전 낙성식 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열왕기상 9장 6절로 7절에 나와 있는 말씀 읽어드릴게요. 만일 너희가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에서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라. 이 좋은 분위기 속에 성전 낙성식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화려해 보이는 성전, 그러나 너희가 나를 버리는 순간 이 모든 성전도 다 무너질 것이고 너희들은 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에 군데군데 끊임없이 중요한 시점에 말씀하십니다. 나를 버리면 너희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 슬픔과 그 걱정과 우려 속에서 살았던 그 백성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나라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합니다. 주전 586년에 바벨론으로 잡혀가 버립니다. 나라가 옮겨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왕도 잡혀가고 성전은 다 무너져 버리고 성전의 기물도 다 옮겨서 저 바벨론으로 다 가져가 버렸다는 거예요. 궁전 예루살렘 성도 다 불타서 없어졌습니다. 흙무더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우리로 이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우리가 되어 봅시다.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그 약속의 백성이라고 떵떵거리며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현 주소는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 포로로 잡혀온 바벨론의 그발 강가라 유브라데 강의 지류가 그발 강인데 그 강에 잡혀있는 자들의 거리는 한 2,500km가 됩니다. 엄청난 거리예요. 직선 거리는 좀 적지만 그들의 그 시대의 길로 따지면 2,500km 훨씬 넘는 그런 길입니다. 질질 끌려오면서 포로로 잡혀오면서 그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비참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들의 물론 거기서 뭐 짐승처럼 그렇게 노예처럼 그렇게 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라 잃은 백성의 삶이 얼마나 서럽습니까? 그 서러움에 대한 기록이 10편 137편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를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데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들지로다.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안식일마다 강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울고 있습니다. 왜요? 안식일마다 드렸던 예배가 기억나거든. 성전에서 드렸던 예배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하지만 성전은 불타 없어졌고 이 2,500km 떨어진 이 그발이라는 이 보도 듣도 못한 이 강가에서 그 백성들이 울며 안식일날 할 일이 없잖아.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던 그 찬양 수금은 이 나무에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거기서 눈물을 훌쩍이며 이렇게 있는데 지나가는 바벨론 사람들이 조롱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노래 잘하는 유대인들 노래 한번 해봐라. 그 버드나무에 걸려있는 그 수금 가지고 노래해봐라. 조롱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에 그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노래 잘하는가. 아직도 내 손이 알고 있고 내 마음이 알고 있다. 하지만 내가 어찌 저들이 조롱하는 저 노래를 내가 부를 수 있을까? 내 입은 찬양하는 입인데 내가 어찌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느냐? 내가 입으로 어떻게 너희들이 기뻐하는 그 노래를 내가 부를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은 여호와의 전에서 예배하던 거였다. 가장 즐거운 것은 그것이었다. 내가 그보다 더 즐거운 게 있으면 내 혀가 입 천장에 붙어서 내가 벙어리가 되어도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비참한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이 바벨론에 잡혀온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담함입니다. 조롱거리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바벨론에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그들의 현 주소가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현 주소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벨론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로마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우리 자막 한번 띄워주실래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 1세기에 복음이 전파되고 난 다음에 베드로라는 사도가 로마로 잡혀가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요. 거기서 순교를 당합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 죽는 순교를 당하기 전에 보낸 편지예요. 이 땅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네 아들 마가도거라 아니라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지금 바벨론이 어디냐면 로마예요. 로마에 지금 베드로가 잡혀 있잖아요. 잡혀 있는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지금 바벨론 같은 이 로마에 잡혀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편지를 전한다. 그런 의미예요. 뭐냐면 베드로는 세계 제국의 수도인 로마는 뭐라고?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이 피조 세계는 바벨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벨론은 구약에서 구약에서 말하는 그 바벨론과 같은 영적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바벨론 또한 뭐냐 하면 이런 것이에요.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7장 4절로 6절을 보면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말세 지마를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마지막 세대의 모습에서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교회가 슬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그 고통하는 자가 누구냐? 5절에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되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이 피조 세계,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 세계가 바벨론에 있는 자들이고 그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괴롭히고 교회를 괴롭히는 것이 뭐라?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음녀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바벨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가두고 억압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이 바벨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끌려온 포로들이 살고 있어요. 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이제 하고 오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제가 3주에 걸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는 것을 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에라 망해뿌라. 이 바벨론이여 깨져버리라. 저 하늘에서 불등에 내려와서 다 썰어버려라. 혹은 노아의 때처럼 큰 물이 와서 다 썰어버리라. 이렇게 이 땅을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우리를 조롱하고 미워하고 무시해도 바벨론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 살면 안 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전에 예레미야 2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로 7절에 읽어드리죠. 제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며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뭘 말합니까? 그 땅에서 야무지게 살아라는 거예요. 열심히 똑부러지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염세적으로 비판하며 비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비관하며 질질 끌려가지 말고 똑바로 야무지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왜요? 살아있어야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내가 70년이 지나면 이 백성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불러들여 그곳에서 너희를 영화롭게 하겠다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슬픔 속에 아픔 속 괴롭다고 좌절해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면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시 고토로 옮기셔서 다시 새롭게 할 그 날이 너희에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살아남아라는 것입니다. 아파도 힘들어도 무시당해도 괴로워도 뺏겨도 위협을 당해도 살아남아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바벨론에 살다 보니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바벨론화되어서 하나님도 없이 질질 끌려다니다가 낙심하여서 무너져버려서 하나님 없이 그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손을 늘어뜨려 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될 대로 되라, 그냥 죽어 천국에 가면 되지, 이런 식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실패자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바벨론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네가 선 그 자리에서 똑부러지게 야무지게 살아남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이 바벨론에서 살아남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만일 한 사람이,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이, 그것도 좀 영적 지도자라는 사람이 무너져 버렸다 칩시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도미노처럼 다 무너져 버립니다. 서로가 서로 버팀목이 되어줘야 되는데 무너져 버려요. 어떻게 되겠어요? 바벨론에 있는 유대 공동체는 멸망해 버리겠죠.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바벨론에 거기서 기록된 성경들이, 그 시대를 배경으로 기록된 성경들이 열왕기 하부터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고, 또한 이 선지서에 가면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물론 호세아는 그 이전이지만 뒤에 보면 말라기, 학개, 스가랴까지 다 그 시대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너무나 많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우리는 그 땅에서 살아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라는 나라가 다시 세계사에 등장하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페르시아입니다. 바사. 어쨌든 간에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 땅에 살아남은 자들이 결국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져 갑니다. 꼭 기억할 것은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와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재앙이 아니다. 너희들이 바벨론에 끌려온 것 재앙 아니다. 너의 실수 아니다. 이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실이 이렇다는 것,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라 본래 세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함께 봅시다. 읽었던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 땅에서도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살면 돼. 당연하지라고 말하겠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이 시대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어디서 기도했지요?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성전에 멀면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 지금 성전 어떻게 됐지요? 불타서 없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기도할 수 있는 성전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 멸망받아 버렸는데 무슨 기도를 해? 그런 자포자기할 수 있는 그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는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은 미래와 희망이다. 그래서 그곳에서 어디서? 바벨론 그 그발 강가에서도 뭐라고요? 기도하라. 온 마음으로 구하라. 나를 찾으라. 그러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내가 거기서도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즉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면 에스겔은 함께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가서 그곳에 있는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가 에스겔이거든요. 그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가장 큰 주제는 여호와 삼마입니다. 삼마가 뭐냐면 거기 그때 이런 히브리어예요. 여호와 삼마란 말은 거기 그때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란 말은 너희들이 바벨론에 잡혀갔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더 비참한 바벨론의 중심에 들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하나님이 정말 통치하시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나, 이래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있어요 라고 반문할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가 잘못해서, 믿는 자들이 잘못해서 더 안 좋은 소리가 우리에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약함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거기서도 너희들이 기도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시겠다는 것이 이 에스겔서의 약속의 말씀이요, 읽었던 예레미야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바벨론 살이를 하는 존재들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호와 삼마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도 거기도 삶이 철저하게 무너져버린 그 현장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공고한 삶이 끝나면, 바벨론의 삶이 끝나면, 참아내면,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그 자리에서 살아남기만 하면, 죽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백성을 데리고 70년이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듯이 우리의 영원한 삶의 마지막에 아름다운 귀향이 있음을 알고 믿음 잃지 말고 꼿꼿이 서서 믿음의 장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가장 큰 실수, 이 땅은 장망성이니 다 멸망할 것이니 대충 살아라,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가도록 그 자리에서 버티고 아름답게 선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 땅에서 멋지게 살아갔던 사람들을 제가 3주 동안 이렇게 제가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바벨론 살이를 완벽하게 해 나갔던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우리 다음 주부터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벨론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에서 아름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잊지 맙시다. 여호와 삼마. 그곳에 아무리 무너진 그곳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때에 거기서 만나 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아버지 되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나의 신앙을, 나의 하나님을, 나의 이 믿음의 길을 조롱합니다. 특히 사탄이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의 이 걸음을 가볍게 하고 참으로 무의미하도록 만들어가는 소리를, 상황을 끝없이 우리 눈에, 우리 마음에 펼쳐놓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때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주변 모든 것이 하나님 없는 바벨론처럼 보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벨론처럼 보인다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성전도 없고, 바벨론에 잡혀간 자들,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는 그 비참한 현실이 바벨론 살이하는 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세상이 너무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만들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거기서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루살렘에서 한 말이 아니라 성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발 강가, 그 이방의 땅에서 주신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살다 보면 참 비참한 그런 모습이 내 삶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변하지 않는 것,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 명심하시고 그 순간 믿음을 단단히 붙잡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미워하셨거든요. 싫어했거든요. 왜요? 하나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세상에서 그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실존이 맞습니다. 세상이 나를 좋아한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돌아봐야 돼요. 세상이 나를 미워하니 나도 세상이 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그 세상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바벨론을 향한 이 성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뭐죠? 이 땅에서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이 땅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삶의 자리에서 해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이 땅이 잘 되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평안해야 내가 평안할 수가 있잖아요. 쉽게 말할까요? 이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나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섬기는 내 삶이 평안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번성하여서 더욱더 제절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번성하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섬기는 이 공간이 전쟁통에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평안함 속에서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의 평안을 구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어쩌면 지극히 이기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바벨론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현장에서 평안을 구하십시오.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디든 그것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평안해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삶의 자리가 평안하기 때문에 그것의 평안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읽었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7절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도 바울은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위정자와 국가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왜? 그래 내 삶이 기도할 수 있고 평안하게 예배 시간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평안을 구합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바벨론 살해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또 다음 주도 묵상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이 바벨론 살해임을 자각하시고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말씀들을 통하여 그 해답을 모범 답안을 찾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